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우리 본문이 얼마 길지 않으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드디어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애굽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끝내고 새로운 삶의 출발이 시작된 거죠. 나오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나왔으면 어디론가 가야 하죠.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이제 가야 합니다.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약속하신 땅으로 들여보내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단번에 끄집어내지 않고 10가지 재앙을 거쳐서 애굽의 거짓 신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게 하셨고 바로와 애굽이 함께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일하게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실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람셋에서 숫곳으로 나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일이 남았단 말이죠. 근데 이 숫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우리 오후 예배 때 성서 지리할 때 이상재 목사님 통해서 지도를 배우신 거 좀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애굽의 숫곳이라는 곳에서 고센 땅, 람셋 그리고 숫곳까지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300만 명 이상이 람셋에서 숫곳에 이르러 지금 장막을 치고 있습니다. 애굽을 나와서 거기서 지금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서 가장 가까운 길은 흔히 왕의 대로로 알려진 지중해 해안가를 따라가는 잘 정비된 길이에요. 이건 왕의 대로로 명명하고 있는 도로인데 상업로입니다. 무용로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비교적 잘 닦여 있죠. 가기에 쉬운 길이에요. 그리고 가장 빠른 길이에요. 가장 지름길이에요. 왕의 대로라고 알려진 이 길의 총 길이는 약 1600km 정도 되는데 그 길을 숫곳에서 걸어간다 하면 빠르면 6일, 좀 길게 봐도 9일에서 열흘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왕의 대로를 가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쉽고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로 인도했죠? 홍해 수에즈만을 따라서 시내 광야로 이르는 그 광야길, 어렵고 험한 길로 그 백성들을 돌려서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왕의 대로로 가면 6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에 도착한다 그러는데 블레셋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영역이죠. 그러니까 숲곳에서 가나안 땅의 블레셋 땅, 특별히 가사까지 가려면 빨리 가면 6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인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홍해 수에즈만을 따라서 시내산에 일러서 이렇게 빙 둘러가는 광야의 길의 여정은요, 적어도 거리로만 6배 이상 혹은 8배까지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렇게 거리로도 6배 이상 빙 둘러가는 길이고 더 큰 문제는 뭐예요? 거리만 먼 것이 아니고 그 길이 훨씬 험한 길이에요. 지중해를 따라가는 왕의 대로는 쉽고 빠르고 편한 길인데 홍해의 수에즈만을 따라서 이렇게 시내산을 거쳐서 빙 둘러가는 광야길은 굉장히 험한 길이에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 갈 길이 어디인지를 모르는 광야길이죠.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쉽고 편하고 빠르고 좋은 길을 놔두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을 기껏 애굽에서 불러내어 이렇게 빙빙 돌려서 가시는가? 왜 그렇게 어렵고 험하고 먼 길로 자기 백성을 돌려서 인도하시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죠. 답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7절에 분명히 그 답이 나와 있죠. 17절 같이 한번 볼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랬죠? 저 왜 이렇게 험한 길로 돌려서 인도하고 계시다고요? 왕의 대로로 가면 블레셋까지 금방 도달할 수 있는데 멀리 돌아가는 이유는 왕의 대로 빠르고 쉽고 좋은 길로 가면 무엇을 염려했기 때문이죠? 전쟁이 나는데 그 전쟁이 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 먼 길을 돌려서 간다는 거예요. 왕의 대로는 말 그대로 무역로입니다. 무역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도로예요. 그리고 이 왕의 대로 1600km 이런 이 왕의 대로는 여러 부족 국가를 통과하고 있는 지중해 연안길이죠. 그러니까 이 길 곳곳에 국경이 되는 곳 혹은 주요 도로마다 그 지역을 점령하는 군인들이 도로를 지키고 있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도 국경을 지나가려면 여권이나 혹은 비자를 보여주고 돈을 주고 통과해야 돼요. 많은 나라에서는. 그죠? 한두 명이라도 그렇게 돈을 주고 통과해야 돼요. 허락을 받아서 통과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 나왔죠? 적어도 300만 명이었잖아요. 가정수로 60만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만 해도 유대인의 가정의 평균 인원이 5명이었으니까 5 곱하기 6 하면 300만 명이에요. 함께 나온 잡족들을 빼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3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이 같이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무역로를 300만 명 이상이 줄을 지어서 이동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통과시켜 줄 나라가 있습니까? 그냥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이 300만 명 이상이 자기 나라를 지나가는데 경계하지 않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고대에.
그러니까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쉽고 빠르고 좋은 길을 택해서 그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면 반드시 전쟁이 나는데 전쟁이 나면 이 백성이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간다니까요. 그걸 아시고 이제 이 먼 길을 험한 길을 돌려서 백성을 그리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지난주에 보았던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그렇게 애굽 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 표현이 무엇이 나왔다고 했죠? 4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다워야 안 다워요? 잡족절도 섞여 있고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래요. 이게 무슨 군대입니까? 오합지졸이죠. 근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른다고요. 여호와의 군대가 43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을 나왔다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로 약속의 땅에 지금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전쟁이 나면 애굽으로 돌아갈 그런 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들이 여호와의 군대임을 조금 강조하는 표현이 또 한 군데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18절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무엇을 지어 나올 때요? 대열을 지어 나올 때라고 했습니다. 대열을 짓는다는 말은 질서 있게 줄을 지어서 행진한다 그런 뜻이죠. 군인들이 행진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관광객이나 혹은 대규모의 어떤 그 단체가 대열을 지어서 가지는 않습니다. 뿔뿔이 가죠. 자기 마음대로 가죠. 근데 여호와의 군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들이 애굽을 나올 때 대열을 지어서 나와서 이 군대 용어입니다. 제식할 때 대열을 지어서 열을 맞추어, 그죠? 질서 없는 모습이 아니고 아주 질서 있게 마치 군인처럼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전쟁은 줄만 잘 맞춘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군대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제식훈련이거든요. 이거 못하면 군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각을 잡는 훈련하고 잘 때도 각을 잡고 모포와 자기 의복을 갤 때도 각을 잡아서 개도록 해요. 그리고 밥 먹으러 갈 때도 군인들은 항상 열을 맞추어서 손을 이렇게 가잖아요. 군인의 기본이긴 하지만 그거 한다고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들은 아직 전쟁을 수행하기에는 여호와의 군대로 전쟁을 수행하기에는 아직 믿음이 너무나 부족해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고 있죠. 여호와의 군대라는 말은 세상 나라의 군인들처럼 칼과 창과 무기로 무장한 군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으로 싸우는 군사들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싸우는 군인들이란 말이에요. 이건 나중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실히 드러나잖아요. 전부 믿음으로 싸우는 정복 전쟁이었잖아요. 근데 그건 40년 광야 훈련을 거쳐서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아직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나님이 불러주고 있지만 애굽을 나올 때 대열을 지어서 나와서 제법 군인다운 모습을 갖추는 것 같지만 아직 전쟁을 수행하기에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어요. 노예 근성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군인의 습성보다는 노예 근성이 더 깊이 배어 있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태 그대로 전쟁이 나면, 왕의 대로로 가다가 전쟁이 나면 용감하게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곧바로 뭐 한다고요? 애굽으로 가자 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건 조금 있다가 금방 증명되죠. 어디 가면요?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나 먹을 것이 없을 때 우리 이러려고 나왔느냐? 모세를 원망하면서 애굽에는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하면서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다 아시는 거죠. 이들의 상태를 아시는 것입니다. 이들의 체질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예요? 왕의 대로 그 쉽고 편하고 좋은 길을 따라서 전쟁이 예상되는, 곳곳에 전쟁이 예상되는 그 길을, 그 백성을 인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을 피해서 조금 어렵고 조금 험하고 조금 멀고 조금 힘들어도 이들을 홍해 수에즈만을 따라서 광야길로 인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이 험합니까? 왕의 대로가 험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대로 판단한다면 어떤 길이 더 위험해요? 지금 하나님이 돌려서 인도하고 있는 홍해 광야길이 훨씬 위험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는 지중해를 따라가는 왕의 대로가 훨씬 안전할 것처럼 보이죠. 실상은 어떤 길이 더 위험하다고요? 겉으로 볼 때 안전하게 보이고 쉽게 보이고 편안하게 보이고 좋게 보이는 왕의 대로가 훨씬 위험한 길이에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기들은 예기치도 못하고 생각치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는 내용이 그들이 가야 하는 두 길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길이 훨씬 험난하고 위험해 보여요. 그러나 실상은 이 험하고 위험해 보이는 이 길이 훨씬 더 안전해요. 어떤 길이 더 위험하다고요? 쉬워 보이는 왕의 대로가 훨씬 위험한 길이에요. 아직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상태를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질을 아시고 쉬운 길을 내버려 두고 어려운 길로 돌려서 자기 백성을 이끌고 있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걸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종종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원망을 하죠. 불평을 하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냥 이 길로 가면 되는데 왜 이 길을 막으십니까? 왜 길도 보이지 않는 저 먼 길을 돌아서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힘든 거 보는 것이 그렇게 재밌습니까? 그게 그렇게 기쁘십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 즐기시는 것입니까, 지금?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보다 우리의 체질을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보다 우리의 상태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거리로 가면 필히 우리가 전쟁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면 뭐예요? 그거? 다시 종이 되는 거잖아요. 다시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힘들어 보이는 이 험한 길로 돌려서 인도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어렵고 멀고 험한 광야길로 돌려서 인도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모세오경 전체를 통하여 보면 그 분명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으로만 살지 않고요?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광야에서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어요. 이끌어내면 끝이 아니죠. 그건 구원의 시작이에요. 왜 이끌어내었습니까? 들여보낼 곳이 있어서 이끌어낸 거예요. 어디로 들여보내시죠?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주변의 모든 나라의 삶의 방식과 다른 하나님이 인도하는 말씀의 원리를 쫓아서 살도록 이들을 지금 이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이 싸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수행할 수 있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왜 여호와의 군대로 불러내셨죠? 오합지졸 같은 이들을 왜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고 있죠? 광야에서 이 훈련을 시켜서 그 땅에 들여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훈련이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닌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광야만큼 잘 훈련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면서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바로 이 사실을 배우는 것이죠. 훈련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혹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편하고 빠르고 쉬운 길 대신 멀고 험하고 위험한 길로 자기 백성을 돌려서 인도하시지만 우리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린 그걸 잘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때때로 돌려서 광야로 인도하실 때 그렇게 답답해하는 거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중에 하나님 왜 눈에 보이는 저 빠른 길, 쉬운 길, 편한 길, 좋은 길, 넓은 길 놔두고 왜 이렇게 좁고 협착하고 험하고 멀고 어려운 길로 내 인생을 인도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고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상태를 더 잘 아셔서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바로 그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는 게 우리 지금 하박국서에서 배우는 뭐였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죠? 먼 길을 간다고 생각할 때, 험한 길로 내 인생이 자꾸 인도함을 받는다고 생각될 때, 그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어떤 믿음요? 이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선한 분임을 믿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는 거예요. 하박국식의 표현에 하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좋은 길임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해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 멀고 험하고 위험한 길로 자기 백성을 돌려 인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만 그 길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끼리 잘 찾아와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마지막 구절이죠. 21절,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함께 그 광야길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죠. 무엇으로 함께 하십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비록 너희들을 쉽고 편하고 좋은 길이 아니고 멀고 어렵고 험한 길로 돌려서 인도하지만 니네들 혼자 가는 길이 아니야. 내가 함께 가.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나의 능력으로 이끌어낸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내 약속의 땅에 나의 능력으로 집어넣을 것인데 그 집어넣을 때까지 내 능력으로 함께 너희들을 지킬 거야. 어디에서도요? 광야길에서도 말입니다. 낮에는 무엇으로요? 구름 기둥으로요. 밤에는 무엇으로요? 불 기둥으로요. 이 두 기둥은 사실 두 개의 기둥이 아니에요. 하나의 기둥이에요. 이건 세키나라고 하는 영광의 구름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사인이에요. 표징이에요. 정표예요. 그런데 이 영광의 구름이기 때문에 빛이 나는 구름이에요. 한낮에는 태양의 빛 때문에 그 영광의 구름에서 나오는 빛이 보이지 않죠. 함께 섞여 있죠. 그러나 태양의 빛이 어두운 밤이 되면, 저녁이 되면 그 영광의 구름에 있는 영광의 빛이 뭐예요? 불기둥처럼 환하게 비치는 거죠. 두 개의 기둥이 아니고 하나의 기둥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처럼 빽빽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자기 백성을 그늘을 주면서 인도하시고, 밤에는 동일한 기둥인데 그 안에 있는 영광의 빛이 그들 가운데 반사되어서 그들을 가는 길을 밝혀주며 춥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거죠. 동일한 구름입니다. 하나의 구름이에요. 어떤 구름이죠? 세키나 영광의 구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표징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 뭐예요? 성막의 지성소 위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주실 때 시내산에 불러 오르실 때 시내산 위에도 빽빽한 구름, 세키나의 구름으로 임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의 현존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입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어려운 광야길로 돌려서 인도하실 때 당신의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자기 백성을 인도하실까요? 모세 시대에는 광야에는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과 밤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 백성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데, 오늘 이 시대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세밀하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실까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뭐함을 받는 자들요? 인도함을 받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제 무엇으로 인도하시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세요. 성령으로 인도하세요. 구약시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백성을 인도했지만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손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이 어떤 방식일까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 어떤 방식일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막 신비하게 매일매일 꿈에 막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하얀 옷 입고 막 그렇게 인도하실까요?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성령으로 우리한테 주신 것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했죠. 성령의 감동으로 된 모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자기 백성을 그 성경 계시의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자기 백성을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훨씬 더 성숙하고 훨씬 더 고급한 방식으로 인도하시는데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성경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인도하는 거예요. 구약에는요, 그때그때 눈에 보이는 인도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이끌었죠. 근데 지금은요, 아예 성령으로 감동된 계시의 말씀을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주관적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분명히 볼 수 있도록 뚜렷한 정보로 교회 가운데 주셨죠. 그래서 이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이제는 인도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무작정 믿는 시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매일 보이고 들리는 어떤 현상과 경험을 추적하는 그런 인도하심의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너무나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하늘의 선물, 하나님의 생명, 이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이걸 읽고 이걸 듣고 이걸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진리 가운데 깨달아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해요. 여러분, 이건 훨씬 더 은혜로운 방식이고 훨씬 더 놀라운 방식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어떤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보고 막 어렵게 묵상하고 이 뜻이 무엇인지 막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찾고 그런 방식이 쉽겠어요? 안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도 눈앞에 구름 기둥이 쑥 나타나서 이리로 저리로 밤 되면 그것이 영광의 세키나로 불기둥처럼 보이면서 이리로 가 저리로 가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분별해서 여러분의 지각을 사용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분별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 광야길을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낫겠습니까? 어느 것이 낫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구약 방식이 더 나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구약 방식은요, 그때그때 나타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못 가요. 그때그때 보이지 않으면 한 걸음도 발걸음을 내 못 디딘다고요. 지금은요, 보이는 것 없어도, 들리는 것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누구나 볼 수 있는 이 객관적인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성령의 조명하심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나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시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지각을 사용해서 잘 분별하시면 그 훈련을 날마다 하시면 이제 여러분은요 어디에 갖다 놓아도 광야가 아니라 해저 어디에 갖다 놓아도 여러분은 그 상황 속에서 그때 날마다 다른 그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지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양한 환경 가운데서 분별할 수 있는 놀라운 지각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어느 것이 더 좋다고요? 신약의 방식이 훨씬 고급한 거예요. 훨씬 성숙한 방식이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더 이상, 그죠? 이 도의 처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좀 단단한 식물을 먹으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죠?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라고 했잖아요. 지각을 사용해서. 이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각을 사용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신다고요. 이 분별력이 쌓이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때그때 신비스럽고 초월적인 방식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의 전 인격을 다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기꺼이 순종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성령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말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편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돈 되는 것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의 박수와 인기와 대접이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디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다고요? 말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세요. 말씀이 있는 곳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인 가운데 가장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면 말씀이 없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라는 타이틀은 달고 있는데 매일 모여가지고 무당들처럼 매일 불기둥 구하고 구름기둥 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 구하고 가장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 배에 타고 있다면 빨리 그 배를 탈출해야 됩니다. 파선하는 배에 타고 있으면 배가 침몰할 때 함께 침몰할 수밖에 없죠. 말씀이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배웠죠? 교회론 할 때. 참된 교회의 표징 3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바른 말씀의 선포였습니다. 그렇죠? 바른 말씀의 선포예요. 이게 진짜 교회냐 가짜 교회냐 무엇으로 분별한다고요?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고 교인들은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그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외형적인 교회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교회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첫 번째 교회의 사인, 표지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말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세요. 왜냐하면 그 말씀으로 우리가 가야 할 인생길, 천국 여정길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잘 듣고, 잘 묵상해서 남아있는 여러분의 생을 저 영적 가나안 땅인 천국을 향하여 순례할 때 잘 분별해서 갈 수 있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잘 훈련된 여호와의 군대로 여러분 말씀을 잘 읽고 잘 듣고 잘 깨달아서 잘 묵상해서 자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의미예요.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쉽고 편한 길이 아니고 어렵고 험한 광야길로 인도할 때 이제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가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 강조하는 것이 있죠.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백성을 이끌고 갈 때 무엇을 어깨에 메고 무엇을 들고 나갔죠? 무엇을 들고 나갔죠? 오늘 19절 보세요. 무엇을 들고 나갔다고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 멀고 험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요셉의 유고를 왜 들고 나갔느냐? 오늘 본문은 뭐라고 밝히고 있죠? 요셉이 유언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우리 이미 창세기 강의할 때 배웠죠? 요셉이 죽으면서 뭐라고 유언했다고요?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을 애굽에 묻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4대가 지나면, 430년이 지나면 너희들이 반드시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내가 이끌 것이다. 약속하셨거든요. 요셉은 그 약속을 믿고 죽었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언젠가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그러니까 네 후손들이, 내 후손들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희들을 이끌어낼 때
나도 함께 이끌어내어서 내 시신을 약속의 땅에 묻으라고 유언했죠. 그래서 요셉이 죽었을 때 요셉의 후손들은요, 요셉의 육신을 애굽 땅에 묻지 않고 미라 처리해서 오늘까지 유골을 보관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마침내 430년 만에 하나님이 이끌어내실 때 모세는 그 요셉의 유골을 메고 나간 거예요. 이건 단순히 한 조상을 들고 나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요셉의 유언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죠. 그죠?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너희들이 애굽에 가지만 4대 만에 돌아오겠다. 430년에 돌아올 것이라고 하신 그 약속.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 요셉의 유골에 고스란히 녹아있다고요. 그래서 요셉의 유골은 단순히 하나의 시체가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의 방부제 처리된 미라가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그들의 조상의 신앙 고백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살아있는 신조예요. 신조. 역사적 신앙이 고스란히 시대를 이어서 이어온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죠. 그래서 모세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요셉의 이 신앙 고백, 이 아름다운 신조, 그 역사적 신앙을 메고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 약속대로 우리를 거기 들어보내실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조상 요셉과 이삭과 야곱과 아브라함의 신앙이 우리에게 전수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걸 그대로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그들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은요, 그 어떤 민족도 역사 이래 찾아볼 수 없었던 정말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인생사에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없다고요.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이시면서 애굽이 섬기고 있는 그 수많은 가짜 신들을 분명히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드러내신 놀라운 기적들이죠. 그런데 모세는 그 기적들을 들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 기적들의 추억을 메고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을 메고 나온다고요? 그 조상들의 믿음이 서려 있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볼품없는 요셉의 미라를 들고,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에게 배운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이제 이 신앙 고백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신앙 고백이 요셉의 유골을 들고 나오는 그 행위에 그대로 녹아있는 거죠.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조국 교회가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다는 소리를 들은 지가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는 정말 많은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세속화되었죠? 왜 이렇게 교회가 인본주의화되었죠? 왜 이렇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안타까움과 아픔을 주고 있죠?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죠?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은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우리 조상들이 남겨준 이 전통적인 역사신앙, 개혁신앙을 너무 우습게 여기고 차버린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신조를 배웠습니다. 교회에 오면 교리를 배웠다고요. 요리문답을 배웠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배웠습니다. 요즘은 역사적 개혁 교단에 있는 합동, 고신, 합신 그런 교회들조차도 교리들을 잘 안 가르쳐요. 그래서 신천지라든지 이단들이 접근하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몸부림치면서 수많은 이단들과 수많은 삶의 역경들과 정말 부딪히면서 교회 가운데 전수하기 위해서 진리의 농축액들을 모아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이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 유산인 신조들, 신앙 고백서들, 그런 것들 다 그냥 고루한 것으로, 다 낡은 것으로 여겨서 다 차버렸다고요.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다고요. 그것 대신 교인들을 더 많이 불릴 수 있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우리는 개발해서 앞뒤 다투어서 정말 누가 먼저 가르치고 누가 먼저 이것들을 활용하는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겨서 다 팽개쳤을 때 교회는 교회답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다른 것 들고 오지 않았다고요. 선조가 남겨둔 신앙의 유골,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는 요셉의 유골을 들고 나왔다고요. 오늘 우리들이 다시 회복해야 될 신앙도 바로 역사적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인 것, 역사적 개혁주의만큼 잘 가르치는 것이 없어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선명한 신앙 고백, 교회가 무엇이며, 구원이 무엇이며, 인간이 어떤 존재이며, 종말이 어떻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며, 이 땅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의 신앙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 선조들이 남겨두신 아름다운 신앙 유산인 이 고백서만큼 선명하고 뚜렷하고 그리고 정말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이 없다고요. 이걸 우리는 유산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대가 다 가기도 전에 그걸 다 팽개쳐버려서 오늘 우리는 너무나 정말 황폐한 조국 교회의 모습들을 보고 있다고요. 역사적 개혁주의 신앙을 가르치고 그걸 배우고 그걸 전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어깨에 뭘 메고 나가야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은사주의 메고 나왔습니까? 기복주의 메고 나왔습니까? 그리고 세속주의 메고 나왔습니까? 인본주의 메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름다운 선조들의 신앙 고백, 수천 년 동안 교회가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 신앙 고백, 그것들을 우리는 다시 우리 어깨에 메고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여호와의 군대로 무장될 것이며, 그럴 때 우리는 다시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목도하면서 하나님이 정결한 교회를 서시는 그 놀라운 기쁨을 다시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오늘로 교육부 수련회 다 끝나고 내일부터 이틀 동안 교회를 위한 신학 포럼에서 17세기 칼빈 이후에 정통개혁 신앙과 오늘 교회의 모습을 적용하는 세미나 가질 것입니다.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와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그 정통신앙이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중요하며 위대한 것인지를 하나씩 배워서 그걸 우리 후손들에게도 잘 가르칠 수 있는 우리 하늘의 교회, 또 이걸 위해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